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이 사랑만큼 아름다운 단어가 없죠. 또 사랑하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사랑만큼 진실한 것이 없습니다. 예, 사랑은 진실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보고 사랑한 자를 놓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진실한 것이고,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은 거룩한 것입니다. 사랑은 거기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굉장히 순결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는 최고의 선이 가득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안에는 악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랑 안에는 선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 귀중하고 가치 있는 선만 가득한,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이며 그 사랑에 전율되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아주 축복된 신앙인, 우리 기독교인,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감동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은 그 중에 믿음과 소망 그 중에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의 위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사랑이고 소망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어떤 방언을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어떤 논리적으로 기가 막힌 설득력 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는 울리는 구리와 같고 괭가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중에서 최고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이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사랑. 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위하여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남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를지라도, 내 몸을 불살른다는 말이 뭐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말이 뭔 말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주를 위하여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거든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내 몸을 내주어 불사르게 주님을 위하여 내가 불태워 내 몸을 순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위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열심히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사랑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죠? 사랑이라.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앞서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최고 목적이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앞서서 믿음과 소망은 사랑을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믿음을 갖는 목적은 뭐예요?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소망을 갖는 목적은 뭐죠?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을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믿음으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믿음을 갖고 갑니다. 믿음만 갖고는 그 믿음의 조상,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줍니다. 야,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 이 하늘의 별을 봐. 바다의 모래알을 봐. 이렇게 많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거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그래서 소망을 잡고 줍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사랑의 열매를 믿음의 조상이 돼서 온 세계에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렇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만, 소망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과 소망을 통하여 뭘 이루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러분, 사랑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에 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목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 이루어야 돼요?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헌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사랑,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이런 수단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라.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 것이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의 단계, 그 수단을 통해서 목적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룰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을 입을 수 있다면, 사랑을 입고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랑을 성취했다면 내기에 좀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박사가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새빵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월세방을 산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성취하고 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요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 이 위대한 사랑, 이 위대한 사랑은 어떤 건가요? 한번 7절, 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사랑방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사랑방이에요. 완전히 사랑방. 그 사랑방 안에 계셔. 아멘?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라. 저와 여러분도 사랑방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방 안에. 이걸 이제 오늘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사랑방 안에 있을 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방,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랑은 우리 인간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이해하고 이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려면 우리 인간에게서는 이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이 사랑을 찾으려고 하고 아내에게서 이 사랑을 찾으려고 하고 엄마 아빠에게서 사랑을 찾으려고 해도 인간에게는 이 사랑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대가를 치러서 죽어준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죽어준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보여준 사랑입니다. 죽음. 이 죽음의 사랑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십자가에 죽어주신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랑,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린 사랑, 이것이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죽은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았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떨어졌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습니다. 마귀를 따라다녔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사랑 안에서 날마다 메말라하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악 가운데서 죽은 존재다. 죄와 허물로 본질상 죽었던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질상 죽어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놓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기주의적이고 욕심을 내고 어떤 섭섭한 것이 오면 화를 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본질상 죄의 자녀, 죽었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놔버려 두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가를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형상이 성경에서는 보면 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에 마당이 있는데 마당으로 뱀이 들어왔습니다. 뱀이 크게 들어와서 우리 작은 아들이 아빠 뱀이 들어왔는데 이 뱀을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벌벌 떨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쫓으려고 그러니까 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이게 또라리를 털고 있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전화로 그랬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막대기가 있어. 그 지팡이로 두드려 잡아. 그랬더니 막대기 어디 있는지 몰라. 아빠 삽이 있어요. 삽. 그래서 삽이 있어? 그 삽은 더 좋네. 삽으로 대가리를 찍어. 성경에서 대가리를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머리를 찍어. 아이고 아빠 나 못해요. 불불 막 나를 쳐다보고 눈을 뽀글해두고 막 혀를 헬롱헬롱해요. 찍으라니까. 찍었냐? 찍었어요. 죽었냐? 움직여요. 죽었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가 들어올 때 우리는 삽으로 찍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막대기로 찍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탄의 마귀가 들어올 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것은 우리가 삽으로 찍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삽으로 100번 찍어도 그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올 때는 사랑의 능력으로 찍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찍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찍어야 되고 믿음으로 찍어야 되고 그리고 소망으로 찍을 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들어올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사랑으로 찍어야 돼요. 아멘. 사랑으로 찍을 때 꼼짝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방에는 못 들어오고 마당에만 들어와요. 나는 여러분들이 마귀가 들어올 때 여러분 마음속 깊게 못 들어오고 여러분 주위에서만 맴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당에 들어왔는데 마당에 들어와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귀가 마음까지 들어오면 안 돼. 마음까지. 밖에서 머물 때 사랑의 능력으로 찍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이제 마귀를 잡았으니까 사탄을 잡았으니까 뱀을 잡았으니까 사탄이 다 떠나가겠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이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사랑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우리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 방법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만약에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야.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사랑할 거야. 당신이 나를 존경해줘야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야. 만약에 당신이 성공한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야. 당신이 나하고 결혼해 준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야. 이 뭐예요? 우리의 사랑은 전부 다 조건이 걸려있고 끈 달린 사랑입니다. 끈 달린 사랑. 부부지간에도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끈을 달아놓고 사랑을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사랑할 거야. 당신이
정말 잘해주고 돈도 많이 벌어오면 아침밥 해줄 거야. 사랑할 거야. 뭔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끈달. 어때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일평생 이 끈 달린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비참한 것입니다. 이 사랑, 끈 달린 사랑은 아주 천박한 사랑인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면 사랑을 갈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과 끈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끈 달린 사랑은 평화롭고 기쁠 것 같지만 이 사랑이 어떤 조건에서 맞지 아니하면 쉽게 시들어버리고 쉽게 절망해버리고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천박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 우리가 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 이기주의적인 사랑. 이 사랑은 금방 어떤 환경이 바뀌면 금방 풀이 시든 것처럼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랑은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은 댐댐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당신은 돈을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당신은 이쁘기 때문에, 당신은 몸매가 좋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뻐서 사랑한 사람이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보고 너무 이뻐서 그 사랑에 취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하고 어떻게 하든지 동침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하고 동침을 하고 나니까 예전에 사랑했던 것보다 더 미움이 싹 텄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랑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어떻다면, 이 무엇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이런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못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박사가 됐든 박사가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름발이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병에 걸려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눈먼 자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눈뜬 자도 사랑하십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끈을 끊어버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못났어도 사랑하고, 못 배웠어도 사랑하고, 뭡니까? 잘 배웠어도 사랑하고, 부해져도 사랑하고, 가난해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어떤 조건에 걸지 아니하고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지적 능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멋있게 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된 자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자기 몸을 바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 사랑을 알 때만이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에 감염되고 사랑의 사랑을 낳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깊이 체험하고 알 때만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조건을 걸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면서 가다 보면은 두려움이 오고 뭡니까? 좌절이 오고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인정해주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을 하면 내가 뭔가를 너한테 해줬어, 내가 뭔가를 너 조건적으로 맞춰줬어, 그 사랑은 교만이 옵니다. 거만이 옵니다. 그 사랑은 근데 그런 사랑을 자꾸 하다 보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확신한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조건 없이 성도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내가 마음껏 사랑했는데 왜 자녀들이 빗나갈까요? 내 생각대로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조건을 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맞춤형의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끈을 달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해롭게 했다 할지라도, 네가 나한테 배반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오늘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성찬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떡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의 피를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방에 들어온 자는 사랑을 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였으니, 여기에 이 사랑에 듬뿍 젖어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랑은 그러니까 내가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나오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을, 자녀를,
우리 이웃을, 교회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감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